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3절의 이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중 4번째 표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여 명 되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총 2만여2만 명까지도 말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고 그들을 먹이신, 그리고 그 먹고 남은 것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제자들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2사람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제자의 모습들을 통해서 평범하고 상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7절을 보면 빌립이 등장하고 9절을 보면은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또한 2제자뿐만 아니라 10절 이후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7절에 등장한 빌립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오고 있는 많은 군중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사실 비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정도의 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200명 정도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의 의도는 6절에서 말하기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런 걸 바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돌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사오니 여기에 있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드셔서 먹이시지요.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바라셨을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반응했다면 굉장히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들을 향한 그 빌립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다가옵니다. 그가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9절에서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리떡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또 보리떡은 짐승의 음식이라고 해서 죄수들에게 주었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5개 있었고요.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어쩌면 이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작은 물고기는 그 한 소년의 한 끼 식사로도 많이 부족한 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안드레가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정도 있는데 이걸로도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이 전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엄청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돈이 없사오되 주님께서는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보이십시오 하지 않았고,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개가 있사오니 이것으로 5,000명 넘는 사람들, 지금 보이는 2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신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그 일에 동참합니다.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빵을 향해서 많아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저 그 빵과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나눠주라고 하시기에 나눠줬고요, 거두라고 하셨기에 거뒀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행한 일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주라기에 줬고 거두라기에 거뒀더니 그들은 우리 주님의 크신 일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거두어라 했을 때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위대한 믿음으로 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저 순종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립과 안드레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혼을 향한, 굶주린 영혼을 향한, 배고픈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눠주라 하시니 나눠줬고 거두라 하시니 거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큰 믿음을 보이는 사람만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시고 그저 평범한 반응을,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저 평범해 보이는 하라기에하고 그저 가져왔고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언가 큰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큰 자리일 수도 있고요, 작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말이죠. 세상이 보기에 큰 자리에 들어가서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작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심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그 어느 곳이나 귀중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일상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일을 계속하여 해나가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홀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통하여 당신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심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께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 에클레시아가, 그 여자가, 에클레시아가 7도시를 돌아다니며 아도나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기쁜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신문을 들고 이렇게 전달하죠.
그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달에 그 기쁜 소식, 아도나이의 다시 오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소식을 전달하며 그들을 격려하려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그 사역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곳,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이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음 사역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때에 에클레시아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있었죠.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할지까지 생각나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샤다이, 즉 우리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즉 복음 사역에 동참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십시다.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합시다.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실 때에 그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아이가 그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드린 오병이어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손이 되어 그 기적 베푸심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본 자와 그 일에 실제로 동참한 자의 기쁨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당신의 일로 초청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여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의 시선에서 바라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이 바라볼 때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것은 위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함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그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의무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왜 저를 부르셨죠? 그 전까지는 강 건너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하나님 눈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음으로, 앞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져 가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무언가 대단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라보기에 무언가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도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은 그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11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의심을 없애시고 지상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주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의심했고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마가복음 16장도 보면은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행했던 그 제자들 또한 이러하건대 하물며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도 의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과 그 아이를 사용하셨고 또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명의 노동자가 하루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고 한 명으로 치면 200일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는 그들을 절대로 먹일 수 없는 양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오병이어는 사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엄청 큰 것이 필요한데 그저 작은 이만한 것,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고 쓸데없고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고 말하는 이 오병이어, 이것은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기에 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것, 세상에 보기에 천한 것, 세상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필요는 엄청 큰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오병이어만 있을 뿐이기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보잘것 없는 오병이어만 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도 충분히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드레와 빌립과 제자들, 그리고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를 통하여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드리지 않았고 대단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 평범한 일상의 순종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누가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작은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일으키는 역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실제로는 굉장히 큰 은혜인 우리의 삶을 보잘것없게 보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서 크신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둡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평범한,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이 보기엔 너무나도 작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그 큰 일에 동참한 자로서의 큰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일상을 사용하십시오, 아버지여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도 충분히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이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